욥기 19장 1절에서 29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가 아프면은 말이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럴 때 아프고 저럴 때 아프고 이렇게 아프니까 누가 뭐라 하고 저렇게 아프니까 뭐라 그러고 그 아프면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두꺼운 거. 그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우리 함께 같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 위문한다고 말하는 게 속을 벅벅 끓고 또 뭐 병문안 온 사람한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되는데 또 그게 하나님이 뭐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또 막 얘기하고 그 둘 막 문안 온 사람하고 환자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게 이제 욥기죠. 욥기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네가 옳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모릅니다. 이게 한참 싸울 때 누가 말이 옳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자기가 옳은 말을 하지 없는 걸 만들어낸다든가 어,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내 입장에서 볼 때 그게 틀린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 내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인간 같지도 않고 뭐 도대체 인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데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보면 그게 아니죠. 그 오히려 내가 더 웃기는 사람이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욥기를 아는 건 모릅니다. 그거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음,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어, 틀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회개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나를 말하는 건지를 딱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말도 못하고 입도 못 띄고 겸손해지는데 이 욥기 하는 동안 2달 동안에는 겸손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도 죽는다 소리 못 치고. 근데 원래 보통 아프면은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내가 그래 아픈데도 안 와본다 이러고 친구들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 그게 겁이 나가지고 옵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병이 나았는데 안 가보면 자기 손해잖아요. 이게 안 왔더라 이러면서 선물 줄 때 안 주면은 손해니까 그걸 챙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욥기를 읽어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속을. 병문안 가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면 또 환자가 걔가 뭐하러 왔대? 속만 벅벅 끓고 왜 그런데? 그럼 봉투라도 하나 주면 압수도 안 하고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욕해도 그냥 참지요. 이 욥기를 보면서 그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엄살도 못 부리고 욥기를 보면서 가서 말 잘한다고 했는 게 결국은 그게 남을 속을 썩이는 거구나. 괴롭히는 거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죠. 친구들이 음, 병문안 와서 설명을 하는데 욥은 친구들을 짐승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면 빌닷이 어제 그 얘기합니다. 빌닷이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냐 이런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짐승 차원에서 그러니까 동물적인 차원에서 조금 종교적인 차원으로 들어간 것뿐이지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욥만 하나님을 안다 이럽니다. 오늘 중심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욥이 있을 때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욥을 도와주고 있었고 욥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땅으로 온 것은 한 2000년 정도 뒤에 이 땅에 오신 것뿐이고 그건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창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거고 때가 되어서 오신 거죠. 때가 돼서 오신 거니까 그런데 욥은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욥이 빌닷은 길게 얘기 못했어요. 그 바로 이제 욥이 말합니다. 날 그만 괴롭혀라. 이제 음, 뭐 욥을 저기 빌닷이 막 그러면서 악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짐승이냐 뭐 이러면서 너희들은 악인은 이렇다 이런데 보니까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는 피부병에 걸려 죽을 것이며 이런 얘기하는데 피부병 걸린 환자한테 와가지고 진리를 얘기한다면서 그 얘기하는데 딴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욥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 못 간대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야단칩니다. 그러니 욥이 막 막바로 얘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가만 놔두면 계속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3절 읽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 3절을 읽으면서 우리 막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다 이럴 것 같아요. 3절을 읽으면. 뭐 한마디 해놓으면 막 10번이라고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와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다 이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10번 했다 이러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이건 뭐 딴 얘기 아니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실제로 정확하게 따지면 어떻게 해요? 엘리바스가 먼저 괴롭혔죠. 빌다시 괴롭혔죠. 소발이 괴롭히고 또 엘리바스가 괴롭히고 빌다시 괴롭히고 5번 괴롭히고 이제 내일은 소발이 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로 따지면 5번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도 10번이나 학대했다고 강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학대인지 모른다.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 아니한다. 남 환자를 괴롭혔으면 좀 얼굴이 빨개져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 한데도 너희들은 안 그런다.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죠. 나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사절이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럼 니들 말하는 게 내가 네 입장 돼서 얘기하면 그 있다 하자. 그렇다고 그게 내만 있는 거라 다 있는 건데 왜 내만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 막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 둘이 막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5절 읽고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좋다 내가 제가 지금 거 있다면은 네 마음대로 얘기해라 막 죽게라 뭐 그냥 증거를 대라. 뭐 너희들 그만하게 뭐 이것도 나쁜 거고 저것도 나쁜 거고 이거 악한 거야 뭐 이렇게 말하려면 해라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한다. 딱 그러면서 6절부터 하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다. 분명히 봐라. 이게 이제 뒤에 설명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천지를 창조하는 거. 요새는 또 빈대가 많아가지고 난리 피우는데 이 빈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토종 빈대는 다 죽어버리고 다 수입 빈대가 지금 와 있다는데 그래. 이 수입 빈대나 뭐 토종 빈대나 거의 성질이 비슷하고 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고 모양만 약간 틀린데 두 가지 크겠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대고 그래요. 근데 우리 토종 빈대는 다 멸종하고 없다고. 어쨌든 간에 왜 빈대를 우리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괴롭힙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왜 비둘기를 만들었는지, 왜 황소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다 알면은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몰라요. 책을 몇 권 썼는데도 부족하대요. 모르니까요. 더 쓰려면 엄청 많죠. 다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했다. 왜 억울하게 했냐? 이러면서 친구들이 죄가 있으니까 억울하게 했지. 그러니까 네가 억울하다 소리 하지 말고 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고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고 엎드려서 날 저녁마다 울어. 그러면 혹시 낫게 해줄 줄 모르잖아. 근데 네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나? 왜 그렇게 펄펄 날아가지고 죄 없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나는 죄가 없어 이러고 그런 사람 없다. 조용하게 겸손하게 뭐 우리 병문안 온 사람한테 고맙다 이러고 그냥 가서 울고 있어. 그럼 혹시 나을지도 모른다. 이래 해야 이 친구들이 이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죠. 그런데 감히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 욥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또 그물을 쳐가지고 올무를 놓아가지고 나를 딱 걸리게 해서 꼼짝 못하게 거기에 그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피부병은 또 나를 힘들게 한다.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야, 네가 소리 지른다고 뭐 달라지나, 뭐 바위가 옮겨지나, 막 이러면서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은, 친구가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놓고 다르게 해석이 하는 거죠. 지금 요번 똑같은 말을 내가 부르짖는다고 응답 안 한다. 친구들도 그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친구들은 응답을 안 하니까 니는 엎드려 가지고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해. 이렇게 말하지만 요번 그게 아니고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 안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엉터리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마. 듣기 싫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여기 정의는 미시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어를 꼭 이렇게 찾아봐야 돼. 정의나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찾아봐야 돼. 이 미시파트는 우리가 모르는 정의예요. 아는 거는 뭐라고요? 아는 정의는 뭐라고요? 찌작. 제닥하고 모르는 정의는 이 미시파트인데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원래 비밀로 돼 있어요. 다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도 몰라요. 이게 정의다라고 가르쳐 줘도 몰라요. 지금 정의는 뭡니까? 이 요번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는데 그건 모르죠. 모르니까 이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강구했는데도 정의가 없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서 늘 하나님이 도와주지만은 욥의 눈에는 아직 안 보이는 것뿐이죠. 믿음은 확실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나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그 어디입니까? 에돔 사람들이 지혜가 이스라엘 사람이 인정하는 지혜자들 있잖아요. 이 예. 사람들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들이 지혜가 더 나은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슬림으로 이제 조상들이 지금 무슬림의 조상이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에돔 사람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아랍의 조상들이에요. 아랍에 살고 있던 사람들 조상. 이 사람들이 다 그 아랍에 살고 있었던 거니까요. 지금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코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코란을 성경보다 훨씬 더 믿고 있죠. 그러면서 그 힘이 굉장히 성경만큼이나 강합니다. 아직까지는 성경을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거의 성경을 보는 사람 수도 수만큼이나 되고 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코란이나 성경이나 음, 거의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이런 하나님을 알아냈을까 그런 생각이 뭐 계속 들죠. 성경 그거는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겠지만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이 욥이 참 우리는 들어볼 만한 귀한 얘기가 들어있구나. 8절 읽어봅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지금 어, 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치도 못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못 가게 해요. 왜 못 가게 하는지 이유를 몰라. 못 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 온몸에 피부병을 줘가지고 나가면 부끄러워서 못 나가고 손도 이렇게 깜짝거리기 싫고 앞이 캄캄해. 앞날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앞이 캄캄하죠. 앞날을 보여주면 희망이 있고 그럴 텐데 앞이 캄캄해. 왜 그렇게 했어요? 비밀을 이렇게 가둬두는 거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다 비밀로 가둬두는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짓을 못하게 영광을 거두어가고 관모를 머리에서 벗겨나시고 관모는 사모관대를 말하는 건데 무슨 자기 직분을 나타내는 옷차림을 말하는 거예요. 모자를 말하는 거예요. 관모.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원래 장가 갈 때 쓰는 모자를 과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복장을 벗어버리고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최무성 목사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신방도 못 가고 새벽 기도도 못 했다. 이러니까 아들이 웃으면서 그 뭐 아버지 뭐 그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영광 그거를 지키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음,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병석에 누워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불쌍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못하게 한 거. 그게 오히려 병이 든 것보다 더 아픈, 이 몸이 아픈 것보다 그게 더 아픈 거지. 나는 이제 못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보는데 욥이 그런 거. 10절 읽어보.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이게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도 뭐 죽어야 다시 산다 이래도 지금 죽는구나 이러면 그 죽음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으러 온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뭐 당연히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이상하다. 예수님이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럼 같이 들으신 것 같은데 자기가 당당하게 나는 죽으러 왔다. 죽여라. 이러면은 얼마나 멋있겠나. 이런데 그게 아니. 아무리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죽기 싫었구나. 진짜 죽음 앞에서 겁을 먹었구나.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제자들 보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구나. 이럽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사형수가 사형을 앞두고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의 죽게 돼. 심지어는 사형수에게 물방울을 계속 떨어뜨리면 죽는데요. 그게 큰 돌로 변해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형수도 살린다는 거죠.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살아있는데도 사형수처럼 지레 겁먹고 죽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의 가치를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목사가 얘기하지. 목사도 뭐 믿음의 강조를 너무 하면 사람들이 다 어제 했던 얘기 또 한다 이러면 또 갚으래요. 그게 참 믿음을 준다는 게 어려운 거고 믿음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희망은 나무 뽑히듯이 뽑혔다. 지금 내 이제 못 산다. 내 이 길로 간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11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취급하기를 나보고 화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를 원수 보듯이 째려보고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까 그렇게 하고 있잖냐. 그 여기 보면은 어 어디에 있죠? 이, 이 어디 있어요? 예.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사면으로 나를 둘러싸인다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내 희망을 사면으로 나를 흩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이 10절 말씀이 원어를 그 다른 번역이나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사면으로 둘러싸였다 이렇게 번역을 다른 데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쌓인다는 게 10절 말씀 사면으로 나를 흩으시며 흐르시며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며 그러니까 앞에도 흐르고 뒤에도 흐르고 동서남북으로 다 흐르다는 뜻이죠. 그런 뜻인데 다른 번역에서는 그를 사면으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쌌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 군사 용어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 거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우겨 싸움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른 데도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제 그런 근데 그 둘러싸인다는 게 뭔 뜻이냐 하는 걸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코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사면초가입니다. 어디 갈 데 없어. 그냥 나는 그냥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그냥 침체돼. 우리 감기 걸려 보면 자꾸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죽이고 죽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이건 지금 옛날 전쟁하는 걸 몰라서 그렇지 그걸 알면 이게 금방 알아듣는데 12절 얘기는 나를 공격하려고 길을 닦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성 안에 이렇게 있으면 못 오겠지 이런데 하루 이틀은 충분히 못 옵니다. 하루 이틀은 확실히 잠시만요. 마이크 귀찮. 어, 어, 그 공격을 하려면은 그 성을 넘어와야 됩니다. 성을 넘어오려면 군사들이 흙을 가지고 막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길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길을 닦고 지금 공격하려고 성에서 내다보면 다 보이거든. 그리고 주위에다 진을 쳐놓고 집을 쳐놓고 집을 막사를 지어놓고 흙을 나르는 길을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다고요? 내가 지금 사면초가 지금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고 나는 그대로 여기서 죽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13절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형제들을 내게서 떠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의 사람을 다 없애는 거죠. 나를 직접 공격하는 이 몸 아픈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떠난다는 거. 그게 더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네 아픈데 사람이 왜 떠나? 이러는데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13절에 보면 친한 사람이 낯설어 보인다고. 이 안 아플 때는 이렇게 만나면 하이 이러면서 싹 웃으면서 지나가면 즐겁죠. 샬롬 이러면 어, 반갑고 그 더 친하면 샬롬 샬롬 이러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그런데 나도 말 못하고 그 사람도 뭐 비실비실 거리는 사람이 갑자기 인상 쓰고 오니까 인사도 못하고 샬롬이라 소리 못하죠. 아픈 걸 아는데 그러니까 그만 사람들이 낯설어 보이고 14절 읽어볼까요? 내 내 친척은 나를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버렸으며 가까운 가까운 친지들은 친척 나를 잊었구나. 내 친척도 나를 버려서 뭐 내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나가면서 뭐 주기도 하고 또 뭐 빌리기로 오기도 하고 뭐 친척이 왔다 갔다 이래야 되는데 말을 그냥 음하게 만들었다. 그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지들도 뭐 지지거리고 제재거리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내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내가 그 전에 힘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리고 그 제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그 제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크게 잘못하고도 몰랐을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아프고 나니까 친지들이 나를 이야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심지어는요, 아프면요, 들어가 누우세요. 이러고 문 탁 닫아버리고 밖에서 제잘거리고 막 장난 웃습니다. 그 속에 내 얘기가 있나 하고 기대하면 들어도 없어요. 뭐 완전히 가다 놓고 그냥 아프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아프면 벌써 문 닫고 들어가라 이러고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 야 아버지 아픈데 그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외롭죠. 아픈 것보다가 더 외로운 거. 지금 욥이 그런 상태. 15절 읽고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어 식구들도 외면하는데 낯선 사람으로 보고 타국 사람으로 여기는데 같이 사는 사람도 저는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인사하고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물어보고 그거 맞지요. 그 참 올해는 뭐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뭐 이래야 되는데 안 봅니다. 뭐 왜냐하면 그 아픈 사람이 뭘 얘기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지금 피해 댕기죠. 이 정도는 내가 이래 앉으면은 무조건 와가지고 어르신 뭐 저기 주님 주여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여종들이 그냥 내가 앉아 있으면 그 앞에 와가지고 명령 떨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제는 본체만치하고 지나다니는. 그래서 부르니까 대답을 안 해. 왜냐하면 야 누구야 이러니까 못 들은 척합니다. 이거 들어봐야 골치 아프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실제로 안 들리고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청해요. 16절 읽고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를 간청하여야 하겠다. 소리 지르도 안 되니까 제발 좀 니 좀 와봐라 이래야지 딱. 이게가 제가 16절을 읽으면서 저는 꿈만 꾸면 이게 악몽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못 본 척하고 딴 데 쳐다보는데 나 혼자 그냥 벌벌벌 떨다가 잠이 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16절이 지금 꿈속에서 지금 괴로워가지고 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뭡니까? 아내가 욕하고 아내 죽으라 했잖아요. 17절 아내도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고 하도 오래 알으니까 그만 욕하고 죽으라 이러니까 아내가 못됐어요. 아플 때는 그렇지만 또 좋을 때는 뭐 아내만큼 좋은 사람 없다고 줄줄 그렇게 난리 피우죠. 그렇게 그게 욥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을 전부 내 옆에서 데리고 가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자식도 나를 가련히 여긴다.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련하게 여기는다. 아이고 너무 고생하신다 아버지. 뭐 이제 가셔도 되는데 문상 가가지고 어른이 뭐 고생 안 했습니까? 오래 살았어요. 이러면서 그러는데 병 들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 어린 아이들은 아픈 환자가 옆에 있으면 전혀 신경 안 쓰고 신나게 놉니다. 뭐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시끄럽다 이러는데 아니 불러도 못 본 척하고 자기들끼리 놀아요. 근데 뭐 힘이 있을 때도 뭐 가가지고 뭐 혼내주고 이래야지 이렇게 좀 쳐다보고 이러지. 안 그러면 옆에 어른이 있어도 안 보는데 아프니까 더 하죠. 그래서 내가 아들 옆에 놀고 있는데 억지로 힘을 쓰고 일어나면 일어났대요. 일어났대요. 안 누워 있고 일어났대요. 이런 놀림인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나에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친구들은 뭐 아픈 친구는 미워합니다. 뭐 친한 친구면 야 어제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하지만 아픈 친구는 에이 그 친구 참 뭐 이러면서 미워합니다. 이 세 친구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19절 욥이 말하는 세 친구도 똑같은 거예요. 미워하면서 니 때문에 내 일 못했다. 빨리 일어나가지고 내 일 도와줘. 뭐 이러면서 더 미워하는 거죠. 어, 누가 병문안 오라 했나요? 와가지고 속 긁어놓고 가면서. 그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원수가 됐어. 아내까지도. 아내까지도 원수가 됐어. 사랑하는 사람 이러면 아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아내까지도 원수가.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게 지금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러죠. 뭐, 음, 껍데기가 바짝 말라가지고 뼈에 붙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웃는 거 보면 잇몸만 탁 드러나요. 눈이 쑥 들어가고 갱한데 잇몸만 이렇게 웃으라 이러면 잇몸만 딱 드러나는데 무섭죠. 그거를 뭐 온몸이 종기와 그런 대로 남아 있고 이 성한 것은 잇몸만 성하다. 웃을 때 나타나. 21절 읽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지금까지 사람들이 13절부터 쭉 힘들게 하고 사람들도 떠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친구야 이제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한 번 해가지고 될까요?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있고 나는 내 스스로 잘못한 게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고 다 잘못한 게 없는데 너희들은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면 안 되겠느냐? 꼭 그렇게 따져야 되겠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연거푸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 다음에는요. 20절 아니 22절. 2절 22절 너희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대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니들이 나를 박대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살을 다 썩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부족해 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 줄 거냐?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줘라. 이 정도만 가지고 충분히 불쌍하다. 좀 안 되겠나?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럼 한번 적어 줄게. 이러면서 썼는데 이 철필과 24절 읽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근데 이게 이제 납으로는 저기 연필을 납연자를 써서 연필이라 하거든요. 옛날에 납으로 글씨를 썼어요. 지금은 흑연으로 쓰지만은 납으로 쓰면 흑연으로 쓴 것보다는 약간 희미해요. 희미하지만 잘 나옵니다. 거의 그런 저기 잘 나오는데 몸에 해로워요. 그래가지고 납으로 된 연필을 못 만들게 만드는 거죠. 원래 연필이라는 그 자체가 납연자거든요. 납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그 애들은 쓰라 그러면 자꾸 혓바닥에다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납중독이 걸립니다. 그 철필은, 옛날에 병사할 때 철필을 썼지만 지금은 철필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돌에 새길 때는 정으로 이렇게 글자를 새기죠. 그래서 돌에다 아예 새겨가지고 내 고통스러운 거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겨놨죠. 그래서 욥기를 써서 성경이 된 거죠.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합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욥기를 쓸 때 내 고통을 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고 나를 죄에서 구속해 준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기록해 달라는데 사실 이게 건맥이죠. 이 두꺼운 욥기서의 가느다란 건맥이 이 건맥을 위해서 이 두꺼운 책이 쓰여지게 되는데 메시아. 이 내가 알기에는 욥이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지금 현재 살아 계신다는 거.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벌써 살아 계시고 벌써 그걸 믿는 사람은 힘을 얻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도 하도 안 믿으니까 유대인에게서 예수님 오시는 건데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땅 위로 오실 거다. 땅 위에 내려오실 것이다. 하늘에서 마침내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연륜이 참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대속자 혹은 구속자 혹은 어, 속죄자 죄를 속해줬다.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믿음으로 알아. 보지는 못해도 믿음으로 알았죠. 누가 가르쳐 줬나? 누가 가르쳐 준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알기에는 그런 거예요. 혹시 날 때부터 알았는 거 아닙니까?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잘 몰라요. 하여튼 자기가 알기에는 대속자는 지금 살아 계시고 땅 위로 반드시 오실 거다라는 초림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지금이나 욥이나 우리나 욥이나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안 믿으면 못 받는 겁니다. 욥은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오지 않고 믿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크다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럼 뭐 왔다가 간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안 믿는 거는 그건 뭡니까? 있어도 안 믿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믿는 것이죠. 안 보고 믿으면 손해되어 있는 손해가 아닙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보고 믿는 게 더 이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 왔다 갔으면 우리는 이제 별로 말할 게 없잖아.
예수님은 가시면서 다시 오마 했기 때문에 초림 예수, 재림 예수 똑같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거나 예수님이 오시고 가서 다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나 똑같은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 신약만 읽어야 된다, 구약만 읽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 영원한 오늘이라는 사실을 알아고 있는 거죠.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다. 좀 이게 너무 좀 리얼하게 쓴 거지만 내가 죽은 뒤에도 이 말입니다. 누가 내가 죽었다고 가죽을 벗기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장막을 벗은 뒤에 내가 60년 동안 빌린 이 장막을 벗은 뒤에도 내가 그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겠다. 그 하나님이 대속자고 구세주고 예수님이죠. 영원히 보고 계시는 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 보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두 번이나 그런 얘기합니다. 이 동방에는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결코 자기 신앙으로 구원받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거지 구원은 자기가 믿어야 구원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꼭 기도하고 해줘야지 기도만 해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자주 해가지고 아예 안 듣습니다. 알았어요. 이런데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도하고 믿고 있는 거죠.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요거 내가 누굽니까? 욥이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중에 이제 육체 밖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 밖에서 보게 될 텐데 내 눈으로 그를 볼 때 낯선 사람처럼 볼까요? 내가 욥이 하나님을 볼 때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고 어떻게 본다고요? 항상 옆에 있던 사람처럼 그렇게 보고 반가워서 만날 겁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초조합니까?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거. 이 21장 가면 또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만 아는 기다림이죠. 이, 욥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얘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구나.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구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구나. 그 말이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남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야가 지금 정신이 있나? 네가 지금 다 죽어가는 게 뭐가 초조하단 말이야. 그냥 죽기만 해 조용하게 있다가. 근데 지금 이 욥은 익사이트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 막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맞습니까?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이 요거를 이제 좀 다르게 읽을 수 있는데 다른 성경이 다 그렇게 해놨어요. 27절과 28절하고는 거리가 좀 먼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 8절은 뭔 얘기냐면 이렇게 된 원인이 내게 있다고 나를 칠궁리를 하고 있지만 이 욥이라는 친구 이 자식이 말이야 자꾸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데 네가 아픈 건 네한테 원인이 있어 딴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일의 원인이 너한테 있고 너 어떻게 하면 저 살았는 거 기 죽여버릴까? 아니 뭐 이 안 아플 때는 기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 펄펄 나는 기를 못 꺾는데 이게 병이 들었는데 이게 한마디 치면 딱 기 죽어야 되는데 더 살아가지고 난리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28절에 합니다. 너희들이 이 일의 원인이 내게 있다고 나를 칠 궁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28절입니다. 마지막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리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엄청 무슨 말 얘기야. 니들 나 뭐 이렇게 칠까 저렇게 칠까 궁리하고 있는데
내 말 끝나면 바로 소발이 얘기할 거야.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라. 이 심판의 칼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분노의 칼은 형벌을 부른대. 엄청 무섭죠. 심판장이 계신데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라. 하나님. 살아계시. 그래서 42장에 가서 금방 이렇게 탁 칠 것 같은데 안 치고 42장 한 달 뒤에 가가지고 욥을 판정선 욥이 옳다 탁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욥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25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알기에 알기에는 나의 나의 대속자가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것이라. 이 욥기는 성경을 폐기했으면 이 성경 하지 말자 읽지 마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맨날 아프다 소리하고 싸우고 이런 건데 이거 빼면 안 되겠나 이런데 25절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래 오래 옛날부터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걸 믿은 사람이 있었고 또 오실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려면 이 성경이 없이는 와봐야 의미가 없다. 예수님은 이 성경대로 오실 거다. 그렇게 하려고 욥기를 못 버립니다. 절대로. 욥기가 다른 데 인용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에스겔서하고 그 뭡니까 야고보서 뭐 이런 데나 몇 군데 나오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욥이 인내만큼은 예수님의 인내를 닮았기 때문에 꼭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읽고 정리를 하면 믿음을 이게 또 오타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익이 큰가? 아멘. 문제 2번. 사람을 믿으면 실망이 큰가? 뭐 그런 걸 문제라고 내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안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자꾸 실망하는 거 보면 알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이런 거 보면은 네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럼 문제를 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뭐 다음 뻔하지 뭐 이런 뻔한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뭐 문자를 보내면은 뭐 다 아는 건데 맨날 이보인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대답할 게 뭐 있나 이런데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건데 안 합니다. 답을 안 합니다. 뭐 그런 걸 일일이 이 바쁜데 자꾸 그렇게 말시키나 입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 창세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와도 안 믿는데 욥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몇천 년 전부터 믿고 있었던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때문에 욥이 옳은 건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모를 때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다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을 때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박사학위 받을 때보다도 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